오늘은 10월달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축복의 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11월달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사모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10월의 축복의 달, 작년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나 징계는 우리에게서 전혀 관계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만 받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정말 이게 축복이구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느꼈던 적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게 매일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그래,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만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행복해,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축복이 아닌 것을 축복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축복이 아닌데 축복이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강도 같은 사람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거 한탕 하면 뭐예요? 오늘 난 대박 터뜨렸다, 나는 오늘 너무나 복을 받았다. 전혀, 이건 정말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축복을 받으시고 영원한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묻겠습니다. 우리 최근한 부교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영수 정교님의 아들인 성윤, 상윤, 미안해요. 내 IQ가 상윤 씨,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현영문에 다니니까. 그럼 아현영문에 안 다니는 것들은 다 복이 없는 그런 건 아니죠. 맞아요. 복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이 있고 이미 복을 받고 복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악인의 꾀를 미워하고 물리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나를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나 복을 받았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저는 이삭의 이런 복,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임해야 되고 임할 줄로 믿고 또 임하기를 사모하며 반드시 이삭이 받은 복을 나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복을 받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저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을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늘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질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반복의 세상이죠. 뭐 하루 24시간 이 지구도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합니다. 자연계의 세계도 반복하고 우리의 일생의 삶도 반복이죠. 오늘 뭐 아침 먹었으니까 내일도 아침 먹고, 오늘 또 잠을 자면 내일도 잠을 자고, 반복이죠. 유행도 반복이지 않습니까? 뭐 나팔바지가 반복했다가 쫄바지가 반복했다 또 나팔바지가 반복.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사지 않아요. 버티면 돼요. 유행이 와요. 근데 여러분, 재난들도 반복을 하더라고요. 태풍이 왔다가 내년에 또 와요. 흰남노가 왔는데 이게 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태풍이고 마지막 태풍이다 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나죠.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2019년에 시작됐으니까 19. 왜요? 과학자들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거다. 그러면 코로나 25가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 뭐 30이 될 수도 있고 반복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아니, 아브라함 때에 그 흉년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흉년이 또 이삭의 때에도 나타났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반복을 통해서 강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기술들을 개발하여 대응책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야, 이 재난들 또 오면 어떡하나, 또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기술적인, 기능적인 많은 방법들로 재난들을 대비하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늘어나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강하게 막아도 예비를 해도 이 재난 앞에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신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신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까? 최첨단의 정보화 시대입니까? 일기예보를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 태풍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바다의 신, 땅의 신, 무슨 신,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돌신, 나무신, 고무신, 하여튼 만들어내고 이름까지 지어줘. 이름까지. 이 신은 무슨 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없어지거나 바뀌어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할렐루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너희들이 뭐 만들고 없애고 바꾸고 섬겼다가 또 뭐 없애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생사와 복을 결정하시고 책임지시며 죽음에서도 살리시고 모든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모든 시험과 마귀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에 스가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스가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 만에 1차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 약 4만여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부귀와 영화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벽을 쌓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려 버리고 다른 족속들이 와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러기를 17년 20년이 넘는 동안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소용없더라. 대충 드려라. 말라기 바로 전에가 스가랴거든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주제, 회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 I will live among you.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행과 멸망은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머물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 성벽 쌓다가 중단했지? 그 성벽이 있으나 마나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불로 싼 성곽이 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으로 있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난데없이 광풍이 내리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태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평생 동안 닦을 실력으로 배를 모아라 뭘 보고 배에 노를 저어서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만 실패합니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됨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좋은 배를 고를 수도 있어요. 좋은 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좋은 노를 저을 수 있는 실력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풍을 이길 힘은 없어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위태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주무시기만 합니까? 잠만 자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죠.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는 광풍만 보고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타나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야말로 이 우주적인 사건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이 오래전에 한 부분이 기억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그는 크나큰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이런 흉년은 단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의 시대에도 또 찾아왔지만 이 흉년은 야곱의 시대에도 또 와요, 안 와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흉년이 오니까 야곱이 12아들 베냐민만 빼고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야, 우리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가서 양식을 사와라. 요셉의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나 오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반복되는 일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시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이 흉년의 한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이삭은 어떡하죠?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복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복이 있었어요. 순종자라는 복, 이거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있죠. 우리 아현영문 성도 정도의 수준 되면 이 정도 아래 족장이 뭐지? 어쨌든 그 부족의 족장 아니겠습니까? 자, 히브리 민족의 족장. 1대 족장이 누구죠?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 족장 이삭, 3대 족장 야곱, 4대 족장 요셉.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네 분은 다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은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순종이죠, 순종. 야곱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기. 이건 아니고 기도, 야복강의 기도. 요셉은 꿈이 생각나죠. 자, 여러분, 이삭 하면은 순종이 생각나요. 어느 날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게 하고 갑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하인들은 그냥 여기 머물러라고 둘만 모리아 산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내 등에 있는 나무찜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진짜 속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가 바로 그 재물이란다 이놈아. 정말 저는 아브라함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네 아들 사무엘을 저 백화산의 번제물로 드려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아시고 저한테는 그런 걸 요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재물을 드리라고 유동근정이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컸어요. 그냥 뭐 이런 애가 아니에요. 나무찜을 지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정도예요. 해발 300m가 넘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근데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결박할 때, 여러분, 이삭의 그 힘과 순발력이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하거나 할 때 여러분 그걸 못 부리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제물이 나였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면 난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는 거죠. 그 모리아 산의 체험이 이삭의 평생의 신앙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장성한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장입니다.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약할 때는 순종도 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힘이 생기고 자기 자신이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자기의 고난이나 이런 게 생기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애기들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얼마나 순종 잘해요. 그런데 좀 크다 보면은 싫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종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이삭은 자신이 그럴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에 머물러라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죠. 자아를 죽이고 스스로의 권위와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순종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이삭. 여러분, 근데 순종이 그냥 되지 않아요. 진짜 순종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못하겠고 내가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요,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죠. 복종을.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만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삭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러라고 하는 그 땅은 흉년의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 물이 마르고 풀도 마르고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대단히 불안하고 위급한 상태.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가슴이 떨리고 초조해지고 결국은 본능적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 반응.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본능적 반응이 나오는 거죠. 보이스피싱으로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본능적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 본능적 반응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보니까 이 부부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하고 오래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가 한참 생각한 후에 대답합니다. 아들아, 다른 거 없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마음이나 생각에 딱 떠오르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을 했다가 너는 이혼이다. 두 번째 생각나는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을 했다가는 너도 다른 친구들처럼 산에서 살 것이다. 세 번째 생각나는 말로 해라. 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짐도 싸고 부인도 이제 짐도 싸면서 아이스박스에 막 이 아이스크림도 넣고 아기에게 줄 음식들도 넣고 해서 이제 소풍을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스박스를 열고 아기에게 아이스크림 주려고 딱 꺼냈는데 다 녹았어요. 왜 녹았을까요? 얼음을 안 넣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얼음을 안 넣은 거야?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왜 얼음을 넣어? 아이스박스인데. 그때 남편의 처음 드는 본능적 생각,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그 말 했다가는 이혼감입니다. 두 번째 생각, 내가 참으려고 그래. 도저히 그렇게 하면 산에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잔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죽는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 침착하게 말합니다. 아이스박스가 잘못했네. 아이스박스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답니다. 남자분들 특히 잘하세요. 첫 번째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도 이걸 예화를 우리 딸한테 듣고서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흉년의 땅에 조금만 더 지체하고 주저하다가는 오히려 가족들과 이 가축들이 다 위험한 상태에,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될 게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기 머물러라. 이삭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뭐 독재자도 아니고, 아니 우리의 현실, 나의 형편과 처지 현실을 아시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는, 왜 여기에 머무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가능성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고, 살리겠다 하면 살고,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하면 지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면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왕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권세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삭은 흉년의 위력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아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보다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꼭 누리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지키고 누릴 때 우리의 복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현실적인 거 해결해 주면 우리는 마음이 금방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믿음의 영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흉년이던 땅이잖아요. 또 그 해에 농사를 졌어요. 그 해는 무슨 해예요? 흉년이 들어있는 해예요. 그런데 그 땅에 농사를 졌다는 거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년의 위력은 대단해. 모든 걸 말려버려요. 말라 비틀어져서 갈라지게 하고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6년이라는 고난과 문제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온다는 거죠. 올 일은 온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흉년이나 풍년이라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쭐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찾아오면 그렇게 넘쳐나던 생수의 항아리가 마르고 풍성하던 창고가 텅 비게 되고 내 통장에 잔액이 없어지고 내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남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그 영혼은 모든 수분이 다 말라지고 속과 겉이 다 말라서 쭈글쭈글해지고 우리의 속도 깊은 상처의 주름만 남게 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지금 흉년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상이 흉년의 땅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말라져 가는 것처럼, 실망과 좌절로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날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창조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복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비밀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과 영성을, 이삭의 흉년을 통하여 이삭의 믿음과 영성을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들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흉년의 과정이 없을 때는 이삭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했어요. 측정이 안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광에 힘입어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부와 명예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축복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흉년을 주었고, 그 이삭의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삭의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과 함께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비밀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흉년만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럴지라도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족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의 결론이에요. 이삭의 복의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의 이삭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복을 갱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창세기 1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절에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과 이삭에게 다시 갱신하는 축복의 언약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 너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이삭의 복의 결론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흉년의 고통이 제가 보건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흉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여기까지 안 올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알죠? 스스로 인정하시죠?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가면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날마다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